우리는 어제 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아비야가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간파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한 것을 힘으로 삼아 전쟁에서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아비야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홀이라도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수행하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아사도 이제 14, 15, 16 아사에 대해서 보는데요. 우리가 계속 왕의 기록들을 보면서 왕이 하는 일을 지난 시간에 좀 정리했죠. 왕은 첫 번째로 백성들을 좀 살기 좋게, 평안하게, 부유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옳고 그른 일들을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일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왕이 해야 될 일은 나라를 견고하게 해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안과 밖으로의 일이 왕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사도 그 일을 잘했고 아비야도 그 일을 잘한 것으로 봅니다. 역대기 저자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을 갖고 있다고 했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통치는 얼마나 완벽한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결론이에요. 역대하를 계속 앞으로 보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보고 왕들의 실수를 보고 이럴 텐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 왕들은 오류가 있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잘 못하고 이러지만 우리 왕 예수님은 호리도 부족함 없이 그의 백성을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은 교회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더 명백히 드러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그 외형적 탄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들과는 다르게 이 세상의 통치자와는 다르게 완벽하고 공정하고 선하게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5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아사의 통치 아래 왕국은 평화를 누렸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평화를 누리느냐 마느냐 이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돼요. 우리의 인생을, 이 몸을, 이 인격을 예수께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누가 다스리겠어요? 마귀가 다스리고 세상에 다스리려고 하고 육신이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는 반드시 주인을 둬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이며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자율적인 것 같지만 사람은 무언가에 의해서 드리븐, 통치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또 앞으로 이어질 본문들을 보면서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중요한 일이 당하겠을 때 나의 경험이라는 나의 지나간 경험이라는 것의 통치를 받고 있나? 사랑하는 사람의 조언의 통치를 받고 있나?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간 현인들, 철학자들의 도움,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나? 여러분들이 통치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크고 작은 일을 대할 때 기도로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런 것의 통치를 사실 받고 있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의 3대 왕 아비야는 그의 통치 기간 중 10년이 태평했다고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가 10년 동안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일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 땅 안에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아사의 종교개혁이죠.
먼저 우상숭배를 없앴습니다. 이방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허물어 없앴다. 신상으로 섬기던 돌기둥들을 다 부수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가차없이 찍어버렸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성전이 있는 남유다에서도 이런 우상숭배가 있구나. 이거 우리 좀 어색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죠. 교회 안에도 우상숭배 있잖아요.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신년대회는 전보러 다니고, 교인이라 하면서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성경 한 장 안 보고, 각종 매스컴을 드나들면서 SNS를 탐닉하고, 우리는 그런 우상, 돈 좋아하고, 건강에 절절매고, 하나님 앞에 떨지 못하는 게 다 사실은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아사가 개혁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뭡니까? 당신을 의뢰하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먼저 의지하고 이것저것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경외하고 내가 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수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사의 종교개혁의 또 다른 면은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느님만 순종하게 하고 율법과 모든 계명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없앴으면 이 빈자리에다가 하나님 말씀과 순종을 채워야 되겠죠.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통치하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노래는 하면서 성경 안 펴고,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신앙서적도 나눴잖아요. 그런 경건한 책들 가까이 안 하고, 가정 예배도 안 하고. 그래서 무슨 율법주의 얘기합니까? 아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율법, 주님 말씀에서 찾아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공중을 휘젓는 것이 아니요, 그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사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평안할 때 유다 땅에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해서 앞으로의 일들을 대비하게 했습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 유다 전역의 성읍들을 확장하고 견고하게 건설하고 성벽을 쌓고 탑을 세우고 성문을 만들고 빗장을 치르는 것. 우리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힘쓰니 주께서는 우리의 사방 국경선에 평화를 주셨다. 이게 아사가 한 두 번째 일이죠. 성읍들을 잘 방비하는 겁니다. 고대의 전투는 바로 성전, 성읍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의 문제 아니겠어요. 물론 예루살렘 성이 제일 중요하지만 거점이 되는 주요 성읍들을 잘 방비한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 이 일을 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사기 후반에 보면 이러한 평안을 잘 이용하지를 못하고 평안을 즐기기만 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는 우리의 평안과 안전과 편안함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팬데믹 사건이 일어나자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정말 본질이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고, 신앙생활이란 뭐고, 성도의 교제란 뭐고, 훈련이란 뭔가, 교회란 무언가. 이거 우리가 평안할 때 대비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 훈련했어야 될 거예요. 평안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성도의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제자 훈련에 힘썼어야 됐어요. 평안할 때 성도들에게 기본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아주 정말 짜임새 있게 아름답게 지어진 찬송가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요. 요즘 유행하는 거 말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서든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성구, 생각나는 찬양을 마음에 심어줘야 합니다. 평안할 때 우리 그 일 해야겠어요. 여유가 있을 때 나누어 써야 했어요. 더 어려울 때에도 나눌 수 있도록 여유가 있을 때 나눠야 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더욱 성격 배워놔야 되고, 건강할 때 더 운동해놔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사가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애굽 왕이나 아수르 왕이나 주변에서 공격한다는 얘기가 있을 때 그때 하지. 하면 늦어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건설하고 건축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며 미래를 대비해야 돼요. 우리가 보험 다들 갖고 계시죠? 이 보험의 시작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게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고, 인생이 어떻게 된지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주님 주신 평안으로 대비한다는 것이고, 남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움직임인 것입니다. 교만하게 미래를 감히 기약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대비하고 있습니까? 연금이니 은퇴 이후의 삶이니 여러 가지를 대비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제가 우리 출애굽기 강의 마지막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좋은 영적인 습관을 내 제2의 천성으로 삼도록 계속 반복하고 훈련해야 돼요. 우리의 몸의 근육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근육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비관한 예로 우리가 5시 반에 예배하는 것도, 새벽 경건대로 모이는 것도 한 훈련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은 미래의 때를 대비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분명히 종말이 지금보다 더 깊은 종말이 있을 것이고, 전쟁과 난리 소문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요. 전기를 못 쓰는 때가 올지 몰라요. 교통수단이 마비될 때가 올지 모른다고요. 식량이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나라에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매사에 부정적으로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안할 때 훈련해야 돼요. 전전긍긍하며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답게 용감, 주님이 이 평안 주셨으니 시키실 일이 있나 보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훈련시키고 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아사가 행한 일 3번째는 위대한 기도예요. 구스왕 세라가 100만 명의 대군과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다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80만 북이스라엘 대군 맞죠? 근데 구스왕 세라는 100만 대군을 데리고 왔대요. 100만 대군 엄청납니다. 저기 흙먼지를 일으키고 전차를 이끌고 다가오는 그때 이 아사의 기도를 한번 눈여겨보셔요. 11절 보세요. 주여, 주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수요에 많고 적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아멘. 또 힘이 세고 약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저 구스의 엄청난 대군에 맞서 싸우려고 이렇게 출전했습니다. 안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싸울 건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여,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주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오늘날 똑똑히 보여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남들 이걸 시키고 저거 시키고 그런 거예요? 왕은요,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말씀 모르는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왕적 사역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천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 뭐예요? 중보의 기도, 중지의 기도 지금도 하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왕이니까 다 엎드려. 이게 왕의 사역이 아니에요. 아사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 사명 앞에서 안 싸우겠다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앉으라고 딱 머물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그런 우를 범치 않았어요. 난 여기서 기도할 테니 도와주세요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다고요. 싸워요. 말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전차를 가지고 맞서 싸워요. 근데 기도해요. 우리 오늘도 일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석진 땀을 흘리지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일에 복 주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의 가정에 공동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도 노력하며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주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오늘날 똑똑히 보여주소서. 제가 보험 기도할 때 종종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원칙대로 살지만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부유함으로 평안으로 산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는 왕, 수위에 많고 적음에 쫄지 않고 힘에 많고 적음에 쫄지 않고 회중이 많건 적건 간에 지금 나의 상황이 좋건 나쁘건 간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사역이에요. 예수님도 그리하시니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아사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적인 종교개혁. 두 번째, 성읍의 방비, 평안할 때. 세 번째, 전쟁 시의 기도. 이런 아사를 보면서 그의 긍정적인 일들을 부각시킨 역대하 14장을 보면서 우리도 우상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평안할 때 대비하고 위급할 때 기도하는 것이 진짜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구나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고 아무 일 없을 때 오히려 더 간절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 부족하여 넘어지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우상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채우시고 평안할 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며 위급할 때를 대비하여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 까닭에 오늘 든든한 이 자아를 가지고 든든한 신자의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도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있는 자리에서 섬김의 왕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